안녕하세요. 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 모든 지역 교회가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지역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우리가 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모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독서는 23장 11절 한 절 말씀만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변명을 합니다. 물론 그 변명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곧 복음 증거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은요, 이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오늘의 삶을 있게끔 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른바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건들, 과거의 사건이든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 체계가 바뀌는 것이고, 그 해석 체계가 바뀌기에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가치관의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심이라는 것은 한번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저 구약 성경,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여야 한다 생각했기에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 데 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심지어 율법을 보는 눈조차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석 체계가 싹 다 바뀌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뀝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 역할이 바뀝니다. 그런 회심의 사건을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음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는 그 소명의 사건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반응으로 인한 천부장의 개입, 그리고 그 다음날 회당에서의 증언,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자, 복음의 사람으로 회심한 자, 또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교훈적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로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첫째로 타락한 선민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타락한 선민 사상을 버리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하면서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보낸다 하는 그 음성 들은 것을 얘기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오늘의 본문인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던지고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이요,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라는 표현이었고, 그것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락한 선민 사상이 이런 반응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 타락한 선민 사상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박해하며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을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현대교회도 자칫 타락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타락한 선민 사상, 마치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 같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고 우리들끼리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타락한 선민 사상일 것입니다. 또 혹은 선민 사상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엘리트주의입니다. 믿는 사람이 엘리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요, 엘리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전부 다 은혜 받은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늘 가져야 될 것은 타락한 선민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옷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천부장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른 사도 바울을 끌고 나와서 그를 때리려고 합니다. 채찍질을 하려고 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됐냐? 나는 날 때부터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때 하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놨을까? 우리가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심한 구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행 때문에 로마 군병에게 들려서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이 맞았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채찍까지 맞는다면 그 당시 로마의 채찍은 뭐랄까요? 요즘 뭐 이렇게 말 채찍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동물 뼈나 나비나 이런 걸 둬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더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흐름의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보호를 받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귀족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함으로써 그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모든 것을 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설물로 여기던 것 가운데에는 로마 시민권도 포함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것들, 혹은 태어날 때부터 얻었던 좋은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얘기의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천부장에게 자기의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천부장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그 공회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증언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장에 가면 그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23장 1절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단이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신앙 양심을 따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철학을 굳건히 붙잡고 자기의 종교를 붙잡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복음 증거하다가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여러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양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마치 꼭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화인 맞았던 그 양심을 회복시켜주고 선한 양심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답하죠.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분명히 말씀과는 위배된 행동이기 때문에 회칠한다며 하고 그렇게 신랄하게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자기의 그 어떤 주장을 뒤로 탁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말씀으로 틀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다른 방법으로 갖기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별을 하되 하나님의 질서는 지킬 줄 아는 태도를 갖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볼 것은요, 그 모든 것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에 대한 꿈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보내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그가 어기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여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해하려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렸고 그것 때문에 흠뻑 매를 맞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걸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랬을 거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견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대판 싸우는 것도 우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 갔고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묶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하여 온 것이지만 막상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담대하라. 너가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서 그 멋진 모습을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추수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버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